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지요. 질병으로 건강을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지요. 관계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재정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고난이 가득한 걸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지요. 오죽하면 지으신 사람을 기쁨의 정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 두셨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한 단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닌 이 고난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경은 이 고난들이 죄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뇌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하나님의 뜻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이 죽지 않기를, 고난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에덴에는 없던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렇죠?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라.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질병이 많고요. 그렇게 고통이 많고요. 그렇게 상처와 아픔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런 죄로 인한 고난과 고통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관계가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유하셨으면 좋겠고요.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복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의 삶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고난에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도 있지만 또 어떤 고난이 있느냐?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고난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자랑이 되는 고난이냐? 고난은 다 싫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만일 고난을 당할지라도, 만일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냐 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어떤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 인해서 고난당합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 무시하고 은근히 핍박하는 사람들, 제 생각에는요, 아주 많아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많이 배우고 양식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앞에서는 그렇게 무례하게 앞에서는 무례하게 비아냥거린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예전보다는 좀 그래도 적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속으로는 더 무시하고 더 은근히 핍박하는 그런 일들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누구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서의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자꾸만 순간순간 무너지고요. 자꾸만 범죄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참 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내적 고난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외적인 고난도 고난이에요. 외적인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요. 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살고 싶은데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죄로 인한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말고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요. 이 고난은 비록 우리가 그렇게 당하기 원치는 않을지라도 만일 이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로구나.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로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에 어떤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동영상은 미국의 시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동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의회의 의장이 아시아계 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에 중국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시의 의장이
아마 그 중국계 미국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아시죠? 미국 사회에서 이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어마어마합니다. 저 사람 스파이 아니야? 미국의 이런 것들을 중국으로 유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경각심들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의회 의장이 그 시회의장에서 공격을 당한 것 같아요. 당신 중국계 미국인이잖아.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아요. 그 중국계 미국인 시의장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의장이요,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회의장에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동영상이 그렇게 나와요. 갑자기 웃옷을 벗어요. 웃옷을 막 벗어요. 그러더니 와이셔츠를 벗어요. 이제 알몸이 딱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미군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미군으로 참전했다가 몸에 여러 가지 부상의 흔적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부상의 흔적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애국심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몸에 미국을 위해 싸우다 받은 상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총알이 뚫고 지나간 상처, 뭐 그런 게 있지 않았겠어요? 뭐 수류탄이 옆에 터져가지고 입은 몸의 상처, 그런 상처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의심하는데 내가 미국인이 맞냐고요? 내가 정말 미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는 거 궁금하시다고요? 이 상처가 내가 미국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미국인입니다. 여러분 부상당하는 것 어때요? 아무리 군인이라도 할지라도요, 부상당하는 거 싫어요. 그렇죠? 최대한 부상당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싸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당하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잖아요. 부상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상의 흔적은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사단의 참소를 막아내는 증거가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참소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저 사람은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모습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참소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파라클레시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옆에서 변호해 주는 변호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변호하시는데 어떻게 변호하시겠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물론 저 사람이 이런저런 죄도 지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한 부상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변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 흔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추정하는 게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 몸의 흔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엄청난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건강한 몸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뭔가 연약함이겠지요. 부족함이겠지요. 상처겠지요. 부상의 흔적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죄로 인하여 당하는 상처라면, 아픔이라면 정말 그런 부상, 그런 고난, 그런 상처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안 아프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골치 아프게 막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해요. 15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렇죠? 죄로 인한 고난은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정말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죄로 인한 고난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말씀을 쫓아 사랑으로 기꺼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이 고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고난 다 감당해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의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죽어 가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이제 군인들이 그 해면이죠. 물을 묻혀다가 이제 그 예수님의 입에 이렇게 대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의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피가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피가 흐르면은요,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는 이 수분 부족이었을 거라 그래요. 탈수 증상이 일어났을 거라 그래요. 굉장히 목이 말랐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많이 죽여본 사람은 알겠지요. 이 사람이 아마 목이 마를 거야. 모르겠어요. 이게 동정심인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래 이제 예수님의 입에다가 대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약간 진정 마취 성분이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께서 피하지 않고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하는 고난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고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 그 고난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도 피하지 않고 그 고난 다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고난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설령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할지라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그 고난 다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